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만찬에 참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고백하게 됩니다.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 교회 지도자들이 매년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 성만찬 주일로 지키자,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WCC 총회에서 중요한 그 문서를 발간했는데 그 문서 이름이 리마 다큐먼트입니다. 영어로는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이런 제목의 다큐먼트를 발간했는데 아주 그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 다큐먼트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베프티즘과 그리고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성만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성만찬의 의미가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만찬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밝힌 것이 그 리마 다큐먼트예요. 그 리마 다큐먼트에도 나오지만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인가? 서로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서로 얼굴을 본 적이 없고 교회도 다르고 이러지만 우리는 다 하나다. 그 이유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로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끈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다. 성령께서 지금 너와 나를 하나로 묶어주고 계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느냐, 한 분 성령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한 세례를 받았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가족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성령의 끈으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나는 저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어. 인종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끈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도전적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야,
그런 사실을 내가 얼마나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을 살고 있는지. 우리말에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식자는 먹는다는 뜻이고요. 이 구자는 구멍이란 뜻입니다. 먹는 구멍. 식구가 10명이면 먹는 구멍이 10개죠. 한 식구는 같이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한 식구라는 것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디서 우리가 한 식구라는 것을 느끼느냐? 주님의 성만찬에 참가함으로써. 이 만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식탁이나 마찬가지죠. 이 식탁에서 함께 둘러 앉으면서 우리는 한 식구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 흑인 교회에서도, 아니면 저 에이시안 처치에서도, 아니면 헤이시안 처치에서도, 저 아프리칸 처치에서도 우리가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주님의 테이블에 함께 앉아있는 한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서 먹는 떡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 bread of life.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떡.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는 생명이란 단어가 우선 우리가 다 살아있으니까 우리 생명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 웬만큼 다니고 생각이 조금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그 생명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배고프지 않고,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고,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생명을 말씀하는 거구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르긴 해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일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 저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이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아마 그런 고백을 다윗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얘기를 생각하면 그 예전에 읽었던 얘기가 꼭 생각이 나요. 이 한국 초대 교회가 시작되는 그 단계에서 아주 전설적인 그런 그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최권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본명은 최봉석입니다. 봉자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게 이름이 좀 촌스러워지죠. 최봉석이에요. 촌스러운 그런 이름인데 어떻게 이름을 바꿨어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그가 이제 강원도에서 전도를 하는데 여름에 얼마나 덥고 한지 말이죠. 전도하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농부들이 여름에 다 바쁘니까 다 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전도를 하려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최권능 목사님이 꾀를 낸 거죠. 갑자기 그 농부들이 일하는 곳으로 가까이 가가지고 땅바닥에 막 뒹굴면서 아이고 나 배 아파 죽겠네 하면서 막 뒹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얼마나 착해요. 아이고 무슨 일이냐 하면서 다 모이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만 하시고 맥이 안 들어주니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제 말을 듣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농부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또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니,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최권능 목사님이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밥 먹여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딱 펴가지고 농부들에게 보여주고, 이거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순진한 농부들이 솔깃해가지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강원도 그 산골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함께 먹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같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후에 성만찬 예식 거행할 때에 그렇게 한번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보세요. 주님,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인데 제가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예식에 참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이 저에게 정말 생명의 떡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섬기고 믿고 사는 동안에 저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없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한 그런 인생을 살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떡을 받으세요. 그리고 성만찬 예식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떡을 받아 먹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abundant life,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몇 가지 성만찬 예식의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드리면서 정말 그 예수님과 깊은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어떤 식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떤 식으로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연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성만찬 예식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A participation in the blood of Christ and a participation in the body of Christ. 이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의 몸에 파티시페이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에 파티시페이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파티시페이션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참여한다, 우리말로 그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같이 나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것의 한 부분이 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의 파티시페이션 함으로 인해서 이 성만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다, 그 말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존 웨슬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가 성만찬 예식은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것을 자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만찬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성만찬 예식을 아마 여러 번 경험을 했을 텐데,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강건하게 세워주신다. 그런 고백, 또 그런 생각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저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짐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 성만찬 예식을 참가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면서 그 짐들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에서 넉넉히 이기리라 그 찬송 부르지 않았어요?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이 바울이 그렇게 선언했어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이제 가사로 이렇게 만들어서 찬양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된다. 결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드리는 그 성만찬 예식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마음에 갈구했던 것이 성만찬 예식이에요. 성만찬 예식.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박해가 많았어요. 그 천주교회에 대한 박해가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양 신부님들이 변장을 하고 조선 땅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한국은 선교 역사에 정말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양에서 신부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자체적으로 저 중국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초대교회에서 박해가 시작이 돼요. 천주교회가 우리 전통을 해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박해를 받던 그 조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서로들 연락을 해가지고 비밀리에 만나는 거예요.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만찬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들이 하지 못하니까 신부님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개신교는 아직 들어가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그 서양의 외국인 신부들이 한국 땅에 몰래 잠입해가지고 그런 그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그 신부님들이 가서 성만찬을 해줬어요. 그때 그 조선인 신자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엉엉 울면서 그 성만찬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정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때도 박해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신자들이 전부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연락해가지고 다 똑같아 형식이. 서로 연락해가지고 카타콤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만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뭐라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란 말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 정말 이 밖에만 나가면 박해가 있고 언제 또 누가 고발해서 내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와서 저를 도와주시고 어서 와서 이 박해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마라나타 하면서 그 성만찬 예식을 행했던 거예요. 이 성만찬 예식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겁에 질린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성만찬 예식이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깨달아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남이 아니구나, 우리는 다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미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미션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 그 말씀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구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삶이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걸 몰라요. 아직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음식은 먹어보고 맛있으면 그거 먹으면 맛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그걸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일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왕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했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행복한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우리 미디어실에서 아까 그 처음에 화면 냈던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성만찬 컵 있고 빵 있고 그 화면, 배경 화면 했던 거요. 예. 이건 그렇게 나와 있지 않네요. 예. 예, 이거 월드 커뮤니언 선데이라고 나와 있고 broken for you.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broken, 내가 찢겼다. 내가 찢겼다, 이런 건데 이거 말고 없군요. 예. 예. 그 주보 겉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주보 겉면에, 죄송해요. 주보 겉면에 나와 있는 거.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예.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누가복음 22장 10절에 19절에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죄송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해서 이것을 행하라. 그 리마 다큐멘터리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그 죽은 사람을 추모하거나 죽은 사람을 기념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나를 기념해서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믿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기념해서 이거 해야지 예수님께서 하라고 그랬으니 이게 아니고 이것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복음, 이것을 내가 몸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라. 이런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만찬 예식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다 나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는 한 가족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부모이고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고 그렇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조금 생각을 많이 하거나 조금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교회를 좀 이렇게 디그레이드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 기독교 외에 다른 이상한 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다원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플루랄리즘은 그런 거예요. 야, 어떻게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받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구원받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냐?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유식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등산에다가 비유한다니까요. 야, 이쪽으로 올라가나 저쪽으로 올라가나 길은 달라도 꼭대기에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저는 그런 비유가 그럴듯하게 들릴지 몰라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등산하고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니, 관계가 있어야 등산에다 비유하죠. 등산이야 사실 마찬가지예요.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히말라야 산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다고 그래도 루트가 몇 가지입니까? 괜찮아요. 이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은 등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잘못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솔깃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이 왜 등산입니까? 올라갈 일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비유예요. 처음부터.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끌려가 가지고 많이 고문당하고 매 맞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 another name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고문받은 현장을 나왔어요. 이 얘기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가스펠, another gospel, another religion, another name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의 희망이고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향하면서 이런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미션, 우리 교회의 미션, 이걸 새롭게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거 다 없어도
다른 훌륭한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도 첫째 파킹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 파킹장 좀 널찍하게 있으면 좋겠고, 교육관도 없고,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그 잘 지어진 교회하고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줄 알고 복음을 선포할 줄 알고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존재할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들이 다 갖춰진 훌륭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강단에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일그러진 복음이 선포되고 잘못된 복음이 선포되고 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오는 그 많은 우리 35주년이 다음 주 아니에요? 35주년이면 많이도 지내왔구만. 이제 40주년, 50주년 그때야 제가 여기 더 이상 없겠지만 그때도 정말 이 교회가 복음에 충실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경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로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가서 교인들이 이보다 작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언제까지 그렇게 존재 이유가 분명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만찬 예배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 성만찬 순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성만찬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이 예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예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